헌신 예배 청년부가 날로 성장되고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좀 헌신 예배 중심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전 오후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헌신 예배하고는 좀 안 맞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일단 방향을 헌신 예배 방향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1절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늠한 여인이 죄인이라 그 말은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우리 자신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돼서 하나 된 그것을 음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간음 중에 있는 여인은 자기 남편이 있는지 아니면 처녀인지 그걸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없지만 어쨌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그런 여인이고 그런 행동을 한 거기에서 붙잡혀왔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 짝해서 세상과 하나 되어 살던 우리의 진실한 남편,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와 하나가 돼서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갔던 마귀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안내할 때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우리가 붙잡아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주님은 답변하시죠.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범죄 중에 있는 여인을 붙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율법을 적용시켜 그를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죄를 지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또 율법은 범죄케 한다 그 말은 율법이 들어서 죄를 범죄케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계속 짓다 보면 율법을 적용시켰을 때 나는 이것이 죄구나 깨닫는 그것이 2개, 3개, 4개 계속 많아지면 범죄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나서 율법을 적용시켜 보니까 나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점점점 죄를 짓는 횟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것을 율법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께로 인도해 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안내해 온 것은 바로 율법이 그 기능적인 면에서 율법의 기능은 본인이 범죄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고 율법은 정죄하는 일만 하고 그를 자유하거나 그를 해방시킬 그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제시해 놓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 되겠어요? 죄인과 구속주, 구원주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범죄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 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어요. 이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바로 가늠한 여인과도 같은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죄를 지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현실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청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백성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아주 판이하게 틀렸다는 거죠. 율법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한 행동이 율법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것은 원론적으로 그 해석은 우리가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가만히 볼 때 나는 어떤 자이냐,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과연 사람들과 사람을 상대했을 때 과연 그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청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같은 청년들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행동을 과연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긋나고 삐뚤어진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그것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냉정하게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교회 안에는 사랑이 싹트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긍휼과 용서가 이 안에서 솟아올라야 된다 그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상대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같은 동료를 상대하는 것은 틀려요. 부모는 냉정하게 야단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고 심지어는 그 심한 말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아요. 부모의 그 속에는 사랑이 싹 터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남끼리 상대할 때 우리의 같은 믿음의 형제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상대한다는 거예요. 나와 좀 거리가 있고 가까우면 이해를 많이 하고 나와 거리가 좀 멀면은 거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예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짓고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를 놓고 손가락질하고 그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나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율법을 가지고 죽여라.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사고도 안 나는가? 저런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도 안 치나?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할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 마음을 우리 속에서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연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난다고 가정해 봐요. 여러분들이 서로 미워한 적이 없겠냐 그 말이죠. 미워한 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없었으면 좋겠는가? 사라졌으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 안에 긍휼과 사랑이 없이 형제를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율법을 갖다 들이밀면,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들이밀면 여기서 의인이 어디 있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죄 안 지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리핀 갈 때, 우리 갈 때, 출발을 할 때, 우리 같이 간 멤버가 4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신 분들이 저하고 이화영 전사하고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4분이에요. 갈 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게 무엇이냐면 가서 한 끼 식사는 우리가 대접합시다. 근데 한 끼 식사하는데 24명을 한 끼를 사주려면 돈이 비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만 원씩만 서로 냅시다. 그래서 40만 원을 제가 생각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상대방에서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그쪽 교회도 경제가 되니까 거기도 한 통 내고 우리도 한 통 내고 서로 냅시다 해서 세 교회에서 3일 동안 하루하루 3일 동안 세 교회에서 한 번씩 냅시다. 근데 거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합시다. 이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저를 쳐다보는 눈이 행복한 눈은 아니에요. 아래로 훑어보면 눈동자가 좀 평안한 눈동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먹고 없애느니 선교에다가 보태야 되지 않냐. 이런 째추죠 아닌가. 눈으로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또 하나는 그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걸 왜 나한테 그걸 얘기하느냐. 이래서 쉽게 얘기하면 니나 그렇게 대접받은 거 하지. 나한테는 그것까지 강요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그 이전에 연락을 받거나 또 소식을 듣거나 할 때 거기 필리핀 가는 그 선교 가는 거기에서도 그 비용이나 무엇이 안 돼가지고 이리저리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겨우겨우 가는 사람도 있었고 이리저리 후원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은 식사를 하잖아요. 하면 그거를 총 결산해서 나중에 우리한테 부담시켜요. 25명을 나눠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갔으면 1,000만 원 나갔다 그러면 1,000만 원을 25명으로 나누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 부담을 해야 돼요. 또 그런 것이 부담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식사를 하고 이제 무사히 잘 넘겼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필리핀은 그 어린 생명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나와 입장은 판이하게 틀리다 그 말이죠. 어떤 때는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쳐다보면서 아유 지저분한 거 아유 뭐 저렇게 살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가서 볼 때 나보고 살아라면 못 살겠어요. 우리 집에는 창고도 그거보다 깨끗합니다. 근데 그 집에서 6명 7명 막 쏟아져 나와요. 저것도 어떻게 잠을 자지? 그래서 선교 갔다 오고 나서도 제가 이왕 전수한테 그 보고하고 할 때 그런 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자료를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까 보고할 때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건물만 찍어놓고 예배당도 좋은 데만 찍어놓고 이래서 잘못하면 와전되겠다.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제가 이제 이원도 목사님 찍은 거 그거를 이제 보내줬어요. 이왕 전수한테 보내주고 여러 가지 보내주는데 시간상으로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금요일날 기도회 때 내가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영상 만들어서 그 음악 띄워가면서 넘어가는 그거 해서 한번 선교를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이원도 목사님이 나랑 같이 이렇게 선교 가잖아요. 가면 어디 가는지 안 보여. 그럼 보면은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그 실상을 찍더란 말이에요. 코가 이렇게 흘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앞에서 가까이 찍어서 흘리는 게 다 보이도록 찍고 손에 막 지저분하면 찍고 애들을 보고 악수하면서 찍고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그 실상을 찍어서 사진이 쳐다보면
사진만 딱 보면 아이고 안 됐다 이게 딱 느껴지는 그런 사진을 많이 찍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그 위치 있죠, 다리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런 다리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쪽까지 건너가려면 그 강도 아니고 개울도 아니고 뭐랄까 강이라고 하기는 좀 짙고 이 거리가 한 150m, 200m 되는데 여기서 저까지 못 건너가요. 그러니까 걷다가 이 다리를 해놨는데 출렁다리 하는데 그 밑에 바닥에 쇳덩어리도 아닙니다. 나무 판자떼기 깔아놔서 그 위에다 걸어가다 출렁출렁 가서 빠지면 죽는 거예요. 밑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빠지면. 거기를 통과해야 그 마을로 가요. 거기 걸어서 통과해서 거기서 20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설명을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분이 우리가 같이 갔다 보니 동영상을 다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이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편집을 해야겠다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 설명하는 그 설명이 뭐냐면 내가 보는 관점하고 그 사람들 보는 관점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럼 내가 보는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 생활은 그 사람들 생활인데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만난 주님이 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를 흘리고 손에 지저분하고 때가 끼고 발에는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걸어다니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만난 주님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껍데기는 어떻게 되든 만난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음대로 나타나고 보이는 그것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죠. 정죄하고 뭐 저 사람은 지저분하니 뭐니 뭐 정죄하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 만나서 접촉하고 하면서 그 실상 속에 내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때 어떤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돌고 나서 와가지고 전부 다 둘러앉아서 토론을 가졌어요. 갔다 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씩 다 토론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다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순서가 됐어요. 나는 그게 싫더라고요. 하실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 이 자리가 이거 언제 끝납니까? 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째려보고 막 이래요. 내가 말한 것은 외식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 속에 본질 본성 그들의 실상을 내가 직접 느껴보고 깨닫고 거기서 내 속에 분석이 돼서 말할 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되면 뭐 하나면 말을 자꾸 부풀려서 어디 갔다 오면 참 불쌍한 것처럼 그게 아니고 진짜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뭐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선교를 가도 선교를 사랑하고 좋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선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데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선교가 눈으로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해봐 그러면 없는 말을 막 해가지고 은혜롭고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결국은 제가 느낀 것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된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눈으로 봤을 때 그 평가 이것이 정당한 평가라. 나중에 따로 그 방에 들어가서 따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도와준다. 그리고 끝까지 이 일에 참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냥 막 뛰어서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가 이랬습니다. 막 이래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입 싹 닫고 수십 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또 1년 이상 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가서 또 선교하러 가면은 한 바퀴 쑥 돌고 그냥 가는 것을 끝낸 사람이 있다. 나는 그런 건 싫다는 거죠. 우리는 뭘 생각하고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그 안에 실상에 들어가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 주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심정으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몰랐는데 깜짝 놀란 게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집을 푸는데 우리 사모가 그래요. 뭐 꿈을 꿨나 환상을 봤나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이 막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나 환상을 봤나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그 생각 이상을 어떻게 알았지? 가기 전에 저는 입당 예배 신기범 목사님 입당 예배 거기 설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입당 예배 설교하는 그거로 이제 가는 거라.
그런데 제가 부공회장이면 총회장 되는 그분이 안 가기로 했다가 이제 2차까지 백신을 안 맞으면 못 가요. 그래서 2차까지 백신 맞은 사람은 가요. 근데 열흘 전에 필리핀에서 백신을 안 맞아도 2차까지 안 맞아도 상관이 없다고 그 국가적인 그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또 간다고 해서 가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분이 설교하게 되고 저는 이제 거기서 기도하게 되고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산속에 가서 어린아이 있는 그쪽에 가서 거기 교회 가보니까 한 150명, 200명이 막 애들 막 쏟아져 나오는데 한 150명 이상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를 불러요. 갑자기 이제 설교를 하라는 거라. 옆에서 그분이 통역해주고 옆에 서 있던 분이 통역해주고 애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어요. 전한다고 전했는데 전하면서 이 속에 느낌이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급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모여서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일자로 줄을 딱 세워요. 일자로 줄을 세워서 쌀 있죠. 쌀을 뜯어가지고 거기다 봉다에다 쌀을 담고 거기다가 빵 집어넣고 과자 집어넣고 그래서 입구에 서 있으면 그 애들하고 부모들하고 막 나오면 한 사람이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제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그걸 딱 쳐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제 관점하고 틀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저런 식의 세월이 10년, 20년 흐르면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 선교가. 그러면 저 애들은 거지로 만드는 거다. 매번 얻어먹으려고 오는 것이지 진정한 선교가 되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 속에 딱 꽂힌 게 교육이다, 교육. 교육이 없는 선교는 의미가 없다. 이거 돈만 갖다 붓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사람이 오죠. 멀리서 와가지고 선교한다 몰려오면 뭐 때문에 뛰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던질 때는 이 시간 빨리 끝나라. 과자 사탕 얻어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두리번거리고 말씀도 안 듣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과연 이것이 과연 정답이냐? 이것이 정답이냐? 그러니까 그런 들놀이를 매번 하면서 그걸 선교라고 하면서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을 예수 만나게 해주자, 그들에게. 나도 예수를 만나자는 거죠. 예수를 만나자는 거죠. 껍데기로 훑어서 지나가면 언젠가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 안에 주님은 안 계시니까. 주님은 여기 있는데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이용해서 얻어먹으러 오고 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가서 선교한다고 어떤 외부적인 형식 그걸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럼 과연 남는 게 뭐냐? 남는 게 뭐냐? 진정한 만남은 예수를 만나는 게 진정한 만남이라는 거죠. 그 만남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그 만남의 그 시작이 교회 안에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사랑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선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한국에서 목회하고 외국에서 선교한다면 여러분도 선교한다면 선교사를 더 높일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한 사람들은 일종의 같이 말하면 30점 이렇게 하면 선교한다면 갑자기 70점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 가서 전하니까 여기서 전하는 사람보다 더 높아 보이죠? 예,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죠? 뭐 한다면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예, 외국에 선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딱 한번 갔다 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복음에 일을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에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 막 갔다 오면 어디 갔다 왔어요?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는데 이번에 중국 갔다 오는데 이번에 베트남 갔다 왔는데 그러고 와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 아이들이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인간의 죄를 정해서 심판하는 것까지를 가요. 그러나 이 율법은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께로 인도해요. 율법은 잔인합니다. 법은 잔인해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이 사람 형, 무기징역, 사형 때려요. 그러나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이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람이 때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 율법을 참고해서, 그래서 정상 참작이 율법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정상 참작이 없는데 율법을 적용시키는 사람의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는 당장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심정으로 볼 때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최종 목적지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 목적지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원교회 신앙이 점점 커지고 점점 성장되려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에 누구 만나냐고요? 예수 만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인격과 자체와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아무리 외쳐도 인격이 변화 안 되고 예배 태도가 바르지 않고 행동에 삐뚤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서는 아무리 성령 선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보는 눈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예배 시간 졸고 있어?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난리 피우고 딴 데 가서는 예배 잘 되고 여기 가서는 그렇게 돼요? 성령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야. 여기서는 찬양을 부르는데 딴 데 가서 찬양을 안 해? 어디 가서 고개 숙이고 다른 행동하고 딴 데 가서는 막 이러고 그거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하면 전 세계 다 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면 성령이 감동됐다면. 필리핀 가면 음식이 말이죠. 이 음식 입맛에 안 맞아요. 그런데 필리핀 가서 음식 입맛에 안 맞아서 먹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여기거나 저기거나 나한테 딱 맞는 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거기서 그 음식 먹고 그거 먹고 거기서 다 알아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취사 선택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 취사 선택. 그래서 주님은 제가 주님의 심정을 보면서 이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갈까봐 제가 거기까지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면서 침묵을 지킨 이유를 저는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요. 침묵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 아빠 나 100만 원만 줘. 뭐 좀 하게 빨리 줘. 컴퓨터 사게 아빠 100만 원 줘. 100만 원 줘. 그럼 아무 말 없이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침묵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또 자꾸 빨리 100만 원 달래니까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학교 결석하지 않고 열심히 학교 다니면 줄게. 한 달에 10번 빠지는 학생이 있으면 한 달에 4번만 빠지면 내가 줄게. 그럼 자기가 10번 이상 빠졌으면 등 돌리고 돌아서 가요. 왜? 다음 달에 그 약속을 지키고 나서 말하기 위해서. 양심의 찔림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들에게 주님이 딱 말해요. 계속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 둘 간 거예요. 뭡니까? 가짜는 다 떠나고 결국은 진짜와 가짜 하나 둘 남은 거예요. 죄인과 주님과 둘만 남았다 그 말이죠. 이것을 볼 때 저는 굉장한 것을 느낍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으죠? 걷다 돌 던져봐요. 다 도망가고 주님과 나하고 둘밖에 안 남습니다. 뭐 잘 믿어? 그건 본인 생각이지. 누가 잘 믿는다고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최고 목회자? 누가 목회자로 자기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주위에서 말한 거야. 누가 주님이 언제 얘기했어요? 네가 최고 큰 목회한다고. 주님이 언제 말했습니까? 인간들이 들어서 높였다 내렸다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언제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늘 그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날도 주님은 그 말씀하고 계실 거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 또 우리 한국교회, 제가 어떤 때 볼 때 놀라울 때가 있어요. 한국교회 10대 설교, 명설교가 한국의 명설교자 10대 쭉 써놨는데 자기들끼리 써놨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100등도 안 들어간 사람이 1등으로 가 있고 2등 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누가 매기냐 그 말이죠. 등수를. 인터넷에 많이 조회수가 높다고?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면 그걸 주님은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사람들 많이 동원시키면 그것이 명설교자고, 많이 동원시키면 큰 목회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이죠. 주님을 만나냐 안 만나냐,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청년들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을 좀 갖자. 주님의 심정을 갖자. 주님의 심정을. 여러 가지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주제 파악이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가늠한 여인이다. 나는 음행한 여인이다. 나는 좀 아까도 음행하다 붙잡혀 온 사람이다. 나는 좀 아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온 사람이라. 나는 범죄자라. 나는 죄인이라. 나는 어디 갔어도 내가 얼굴을 떳떳이 들고 살 수 없는 나라. 이걸 깨닫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가느냐?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말 뜻에는 정반대 말도 있어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네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한테 뭘 정죄하겠느냐? 이렇게 된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고 너의 구원과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런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어떤 분이, 제가 부평시장에서 깡시장에서 그 야채 팔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깡시장 가면 5시 20분 30분 되면 이제 깡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배추구먹고 쌓여있잖아. 쌓여있으면 거기서 헐헐헐 하면서 이거 있지, 이거 손가락 이거 다 아는 분이 있죠. 배추가 더 나오고 헐헐헐 여기 24분 하면 야야야야 이렇게 하면 그 손을 가리고선 이렇게 막 한다고. 그러면 배추 한 포기에 나는 220원에 사겠다. 그러면 딴 사람이 막 욕하면 나는 400원에 사겠다. 그러면 앞에서 한 사람이 딱 보고 있다가 제일 비싼 사람 낙찰. 그러면 그 사람이 낙찰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막 파는 거예요. 이제 배추를 파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 구르막 끌고 그때가 사는데 요거를 알아야 돼. 알고선 눈치껏 딱 재고 있다가 아 오늘 시세는 얼마구나. 눈치껏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이제 사요. 사가지고 물건을 막 이제 팔고 막 한단 말이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것을 할 때 구마다 끌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때 다니면서 수없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다녔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지요. 이 입에서 이 말이 안 나옵니다. 뒤에다 구르막 끌고 가면서 배추 사려. 또 가면서 상추 사세요. 대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대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대파 상추 나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줌마 이리 오세요.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목소리 다 해야 돼. 지금은 마이크 갖다 녹음해가지고 스피커 틀어놓으면 끝이지만 말로 다 해야 돼. 근데 처음에 이 말이 안 나와. 아침에 갔다가 오후 3시, 4시 되면 이제 그 야채가 시들어가지요. 그러면 이게 본전 생각나. 아, 이거 하면 내일 되면 큰일 났다. 그럼 그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 소리를 막 지르면 돼. 배추 사라 막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겨우 싸게 팔면 본전 챙겨서 다음날 그거 갖다 또 가는 거예요. 깡시장 또 가는 거예요. 또 갔다 또 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신앙이랑 딱 접목시키니까 그걸 알겠더라 그 말이죠. 이거 끌고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고 수입을 얻어야 되고 내가 얻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이 속에서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 속에 너한테 지금 최고 갈급이 뭐냐? 최고 배추 한 단에도 팔아야 된다. 이 니아가 하는 거 다 정리하고 팔아야 된다. 최고의 그것이 들어서고 나중에 다 사라지면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장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뭐냐? 내 속에 그분과 나의 만남이 있어서 최고의 목적과 목표와 내가 지향하는 그것이 한 방향으로 딱 이것이 내 속에 그게 하나가 딱 박혀야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 그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도록 소개해 주자 그 말이죠. 예수를 안내하고 인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바랍니다. 이 청년되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를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예수 만나야 돼요. 가늠한 여인이 만났죠. 그럼 가늠한 여인이 다음에 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겠어요? 아니면 예수를 소개하겠어요? 가늠한 여인이 밖에 나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사람 붙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요? 예수의 심정을 갖자 그 말이에요. 예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자체가 변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체 변화되고 그러면 이 변화되는 것이 점점 퍼져나간다 그 말이에요. 소망과 비전은 있다고 봐요.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대화를 하는데 왔어요. 베트남 한번 같이 갑시다. 왜요? 거기 베트남에 전투기지를 만듭시다. 거기 건물 짓고 하고 한번 해서 우리도 그쪽도 한번 해서 내립시다. 근데 정국사님이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속에 결정이 되지 않으면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자는 거 아니냐고. 가서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서 그래서 그 뒤에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면 같이 안 합니다. 내가 혼자 하지. 우리 교회에서 바로 하지 같이 안 합니다. 왜? 여러 사람 엮이면 이용하고 쏙이고 뭐하고 이런 게 싫습니다. 이런 거 싫습니다. 밑에서 열심히 하면은 위에서 이름만 내고 펌자는 사람 따로 있고 밑에 하는 그게 아니고 하게 되면 우리 교회 자체에서 합니다. 자체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하게 되면 베트남이든 어디든 거기서 선교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땅 사서 우리가 건물 짓고 우리가 시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할 그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예수의 심정을 갖자 그 말이죠. 주님의 심정을 갖자 그 말이죠.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청년들 설교 듣기 힘들 거예요. 설교 듣기 힘들 거예요. 지금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건더기 걸린 사람이 지연이는 좀 남겠다. 지연이 건더기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건더기가 걸린 게 있어 없어? 있지요. 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건더기 40분만 되면 찬양하러 올라가라고 외치는 아가씨 지은인가? 지은? 예? 큰이 지은 걸렸어요? 그래요. 건더기 하나씩 걸려. 결론은 딱 하나예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결론은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회방하고 나라 하여금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 성도 될랍니까? 아니면 그런 성도가 될랍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만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살아갈랍니까? 예, 권사님 교회는 그렇게 잘 외치긴 그럴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아멘 하면 잘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걸 딱 붙잡고 나갑시다.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 얻고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진정 예수님과 나와 일대일로 만나서 교제하는 이러한 삶의 사람이 되자 그 말이죠. 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